공기 그러면 공기는 대기에 있는 소위 무색무취의 기체를 공기 그러지만, 공기 그것은 요새 좀 빈 그릇 그런 뜻으로 공기, 그래서 밥 담는 그릇, 빈 그릇, 그것을 공기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담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담겨져 있다 하면 쏟아내야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우리가 빈 그릇처럼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내밀어야 됩니다. 소위 구걸하는 사람도 빈 깡통을 들고 다니지 꽉 찬 깡통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그것이 채워지도록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올 때 하나님, 나는 세상 것으로도 채우려고 힘썼던 세월이 내게 전혀 유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싶다는 빈 마음, 가난한 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에 다가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자기의 주장 아래에 두고 자기의 경험과 형편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안 되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짧은 지식과 유력하고 연약한 인생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도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면 여러분은 빈 그릇, 공기,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 허기진 사람은 그저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도 깔아놓은 밑반찬으로도 배를 채웁니다. 근데 워낙 배부른 것들은 노닥거리고 앉아서 열심히 개걸스럽게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한테 꼭 재수 없는 짓만 한다고요. 젓가락으로 찝쩍거리고 앉았고 또 짜네 싱겁네 그렇게만 따져요. 사실은 간이 맞다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집안마다 다르고 어떤 집안은 좀 짜게 먹는 집안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싱겁게 먹는 집안도 있고 지역 따라 또 다릅니다. 대부분 좀 더운 지방이 좀 짜게 먹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네 입맛에 맞는 것이 간이 딱 맞는 거겠어요. 한 집안도 아니고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어떻게 음식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충족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온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빈 그릇, 사모하는 마음이 가난한 모습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다 마땅히 수용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도 그 어떤 것으로 가득 차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된다면 그는 그 말씀이 옆에 사람과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늘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지도해 주시면 진지하게 경청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 그리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복이 있죠. 기도원까지 올라오는 열심, 우중에도 무릅쓰고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그 중심, 그 마음 주님이 헤아리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뭔가 더 특별한 능력으로
자신이 가꿔져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에 보여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더 많이 배워야 되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더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뿐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곁에 있었으니 주님을 안다 생각했는데 결론은 무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대단한 능력을 행세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유대 땅에 왕으로 군림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가까이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던 그들의 수고에 관해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를 보상으로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빈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이것은 빈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곁에 제자들 중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 그 사람 이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을 때 그가 답하기를 이것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허기진 배를 다 채울 수 없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그 엄청난 돈으로 산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랬던 걸 보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기 전 빌립이 회개의 일을 먼저 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빌립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 들어보면 회개이기 때문에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서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빌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간파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들에게 다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떡을 사기에는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어찌 보면 그가 그만큼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정도는 그만한 돈 이랬는지, 아니면 그가 생각하는 대빵 많은 돈, 그런 의미로서의 표현이었는지, 어쨌든 200데나리온은 대빵 많은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죽으라고 쓰지 않고 또 먹지 않고 모아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죽으라고 일하고. 그러니 그 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은 그가 생각하는 큰 액수의 돈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내밀은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지만 이 보리떡은 서민들이 먹는 떡이었고 물고기는 대빵 팔뚝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반찬 삼아 먹는 것이었으니 한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건 그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혹 집에서 어머니가 그에게 싸준 도시락인데도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라도 해야 될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내 남은 생에는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게 되었고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드리면서 한 아이가 내밀어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받기는 했으나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다 앉고 나니까 대부분 사람의 숫자가 5천 명이었다고 말하는 건 그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던 때 남자 장정만 따져 5천 명이었으니 요새 같은 추세로 보면 사실은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걸 보면 남자 숫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교회에 많은 것을 비율로 따질 때는 약 기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굳이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큰 일이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게 하셨고 제자들의 손을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도록 하셨던 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떡을 예수님이 딱 띄니까 띈 부분이 탁 튀어나왔다, 뭐 이런 건지, 아니면 딱 하나를 딱 놓으니까 또 하나가 생겼는지, 뭐 이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뭐 과도한 상상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떡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건네신 떡을 가지고 앉은 사람에 나눠줬고 고기도 또한 역시 주님이 건네주신 것을 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대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식사의 양이 각각 다른데 사람들이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는데 더 놀란 건 공짜는 소식의 사람도 대식가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원대로 다 먹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다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허비되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능하신 주님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허비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허비와 소비가 다른 거예요. 소비는 마땅히 쓸 일에 쓰는 걸 소비라고 그래요. 허비는 헛된 일에 쓰는 것을 허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소비인지 허비인지는 알아야 돼요. 오히려 드리는 시간이 오히려 생산적 시간이 되어져. 무사람들은 그럭저럭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 그리고 기름진 빈대떡이라도 부쳐 먹어야지 그러고 앉아있을 때 이렇게 올라와서 보내는 여러분의 시간은 그 누군가가 그 어떤 곳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져 영원히 깨어나길 바라고 삶의 생기를 공급받게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지혜를 얻게 되길 바라고 이전보다 더 강인한 영적 체력을 지니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허비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당신,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면 반드시 당신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그 일이 허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이 공평은 뭐냐면 우리는 뭘 받는다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을 견눈질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더러운 탐욕 때문에 곧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훗날 당신의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뭐 했는가를 물어보실 테니까.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으네.
이게 불신앙적 사고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건강, 보내는 이 땅의 시간, 소위 말해서 네가 50년을 살다 죽든 100년을 살다 죽든 200년을 살다 죽든, 여러분 이 땅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또한 기회예요. 이를 관해서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줬다, 이것은 가는 곳곳마다 개폼 잡고 못된 짓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다, 이것이 거들먹거리고 가는 곳곳마다 너 잘났다고 오만방자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을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받은 바 은혜가 각별하다고 말하는 만큼 너는 고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크다는 것으로 사기쳐가며 가는 곳곳마다 전혀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못된 짓을 하면 안 되죠.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험한 게 특별하다면, 너는 무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여 그럭저럭 살 때 너는 받은 바 은혜가 많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남다른 그 공간에서도 의식되어져 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입어 우리의 신분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이 달라지고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곤고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그것이 네가 가는 곳곳마다 못된 짓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아멘이 이제 없는 건 서서히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을 때는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 구했고 매달렸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육체와 영혼의 생활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그에게 줬어요. 주님이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악을 써서 하나님 걸 뜯어먹으면 끝이다 이러면 큰일 나죠. 주님이 뜯길 뿐이 아닙니다. 에? 길거리에서 침을 찍찍 뱉어가면서 지나가는 애들 돈 뜯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러면 뜯는다고 해서 주님이 뜯길 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그런 바르지 못한 동기와 생각으로 기도한다는 자체가 문제요. 또 가모니설로 하나님을 꼬드겨서 그때 위기만 벗어나고 얻을 것만 얻으면 끝난다, 결코 주님은 그렇게 농락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는 건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속았을 뿐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관해서 반드시 물으세요. 남양특지도 내 돈 내놔라 그럴 텐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온갖 것을 다 달라고 그러고 별 각오와 결심을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악썼던 인생이 얻고 나면 주일도 잃어버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로도 흥한히 여기고 지 퍼먹고 살고 지 몸뚱아리 지가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하느라고 하나님을 팽개쳐버린 참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보고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 딱 듣고 나면 아유 너무 큰 거 구하지 말고 감당할 것만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그쪽은 기도 제목이 뭐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기도 제목이 뭔지 몰라요? 무슨 일로 왔냐 물어봐요. 그렇게 비 피하려고 올라왔는지.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크나큰 기쁨이지만
그만큼 당신은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뭐 온갖 복을 다 달라고 그러고 장대비처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달라는 뜻이에요. 뭐 늦은 비 이른 비 해가면서 부어주면 당신 감당합니까? 감당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주워드는지 곧다기로 주둥이로 내뱉으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미신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네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당연하게 구해야 되며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구하는 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며,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능하신 주님이. 또 하나 주님은 그 행하시는 바가 허비되는 걸 원치 않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개인적인 삐뚤어진 목적을 위해 쓰여지는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어준 복을 가지고 인간이 타락하는 데 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어려울 때는 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도하지만 오히려 당신이 환경이 개선된 다음에는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꼬라지가 어려우면 죄 짓는 환경도 좁아져요.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면 행동 반경이 작으니까. 근데 법인카드 갖고 다니니까 5만 대 싸돌아다니고 외국 나가서도 골프 친다고 그러고 이상한 짓 하거나 끼리 껴올려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시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잔이 넘치는 은혜라고 그러지. 분수에 넘치는 은혜요. 자격으로는 따질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하고 보낸 시간은 적지 않지만 너희가 지금까지로 나를 다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너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 시간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익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싸가지 없이 말하지 말아라. 그 자리가 익숙하고 예배는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진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며 여전히 주님을 깨달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 늘 익숙하게 만났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사건들, 늘 들었던 말씀 속에 인생의 어느 날 회심의 계기를 만나게 되거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지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없으며, 그러니 사울이 바꿔지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저 복종시키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린 사람, 어찌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 오늘 달라진 그 사람을 규정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남편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아내가 또한 자식이 부모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본인이 변화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올라오신 것 같으네. 여러분, 그런 짧은 시간에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희망이 없는 듯한 마지못해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사람, 그러나 그 일이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복을 갖다주는 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함부로 정할 수 있습니까? TV에 서민 갚으다 뭐 이런 걸 보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 여러분 국수 하나 팔아가지고 돈 대빵 버는 사람도 있고, 그 하찮은 거 뭐 대단치 않다는 것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더라. 생선해가지고 회를 떠주는데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떼돈 버는 사람이 있더구만. 끝나고 나서 딱 긁어보니까 그 하루 번 게 몇백만 원 되던데 뭘. 여러분은 몇 천만 원씩 버는 모양이죠. 표정들이 아주 뭐 끄떡도 안 하고, 비 오는 날 건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다가와서는 인생들이 하나님, 내가 경험은 있으나 경험 가지고 다 주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남다른 학식을 갖고 있지만 내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길 만한 근거가 되지 않으며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정답이고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언제나 저는 배울 마음이 있지요. 주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까? 200데나리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거예요. 안드레는 아이가 내민 거 가져와서, 아이가 내민 도시락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주님 곁에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는 인간적 방법을 못 벗어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익숙한 믿습니다 소리를 골백 번 하고, 그것도 능숙해져서 이제는 믿습니다 소리에 밑이 강조가 되고 쓰자가 아주 쌍시옷바람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는 달인이 되어져 밑자는 없어지고 쓰자만 있고, 뱀을 쫓는 건지 애 오줌 싸라고 그러는지 씩씩거리고 앉았다가 그것으로 꽤나 자신이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 예배는 뻔한 것이다 이런 생각, 그 일은 그런 것이다 규정하는 사람, 그런 싸가지가 어디 있어요? 그 처지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의외의 시간에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아멘입니까? 무사람이 전혀 어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내일을 위해서 고나게 잠자리에 누워 있는다고 생각했던 그 밤, 솔로몬은 꿈을 꾸고 그의 인생은 어떤 왕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혼을 누리는 왕이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밤에 몽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지혜를 구하는 주님, 그에게 주님은 기쁨으로 허락하신다고요. 탁월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의 탁월한 지혜는 모든 것들을 깨달은 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뛰어난 지혜는 적들조차도 감히 도전할 수 없다고 두려움을 갖게 할 만한 지혜였어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탁월한 지혜가 있으면 힘으로 세상을 뭘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힘으로는 누구를 능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지혜가 여러분 그들조차도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을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요.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힘이 셌던 건 아니니까 지가 남편보다 머리가 길다고 삼손처럼 힘이 있겠습니까? 하기사 요새는 얻어맞는 남편도 많다고 그러더라. 이혼 사례 중에 하나가 아내한테 얻어터져 남편이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대. 힘이 없어서 맞은 건지, 힘은 있으나 어떻게 때릴까 싶어서 맞은 건지, 하여튼 속속들이 각 집안을 다 모가지를 집어넣고 살펴본 건 아니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고 예배를 동참하면서 늘 하나님, 저는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만난 문제, 내가 일상에서 만난 문제니까 누구보다 이 문제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있고,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으니 누구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남다른 노력을 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 그래도 힘내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섣부르게 나를 위로하는 얘기로 들려도 화딱지가 날 일이고, 이것은 내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했었으나 내가 말할 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이게 맞지? 주님도 안 될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지. 하지만 주님이라고 별 수 있으시겠습니까마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작 서두에 공기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름대로 있었으나 여전히 저는 내 경험을 다 뒤로하고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사건이에요. 첫째는 의외의 장소에서 주님이 보이신 사건이에요. 빈들,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빈들, 그 숱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몇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 사람이 그들의 시선에도 놀랄만한 일들을 경험한다면, 목격한 놀라운 일로도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시간을 들어가면서 애쓴 보람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의외의 장소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 공간에서 뭔가 일어날 거는 기대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무슨 세미나입니다. 그럼 그 세미나의 주제에 맞게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요. 빈들, 그곳에서 뭐가 있을까? 근데 그곳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은혜, 여러분 만족스러운 위대한 사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했던 모든 일들, 충분히 기대할 만했던 그 많은 현장들을 거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더더군다나 비가 오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장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한다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이 시간 그토록 열망한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자기 갖고 있는 경험으로 모든 일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는 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지난날도 없었으니 오늘은 있겠어? 이런 거. 거기서도 안 됐는데 여기는 되겠어? 이런 것들. 그 목사님이 설교했는데도 별일 없는데 목사가 한다고 뭐 되겠어? 곧다고 것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팔자가 더러워요. 여러분, 다윗은 다르잖아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그가 했던 얘기, 사울왕 앞에서 했던 얘기를 기억합니까?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돌볼 때 공과 사자가 다가오면 새끼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맞섰으며, 이제 그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는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발톱을 앞세울 때도 맞서서 그것들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전해 주셨은즉 건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놀랍잖아요.
거기다가 더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우리는 그곳에서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 보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지도 모르지요. 그것이 당신 스스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일에 개입하여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아닙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 걸맞는 마음 자세는 아닐까요? 왜 이곳은 아닐까? 왜 이곳은 아닐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치료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늘 이런 모든 하나님의 가능성을 늘 기대하고 살아요. 사가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기에는 나이가 들었을 때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지요.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다고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천사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부르짖었는데 응답은 전혀 의외의 자리, 사역의 현장에서 전혀 때가 늦었다고 싶어 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왜 그곳은 아닙니까? 왜 그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의외의 장소에서 놀라운 일을 나타냈어요. 아무것도 없다. 누구도 거기선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저 눈요깃거리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본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외의 방법입니다. 의외의 방법. 여러분, 돈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 같은데 주님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많은 것이 필요한데 많은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내민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둔 즉 12바구니에 찹니다. 한 번은 TV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택배를 하는데 대부분 택배를 하면 오토바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이분은 소형 차량을 운전하면서 택배를 해요. 물었어요. 택배를 하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그 차량이 막 밀려도 막 빠져가면서 막 이래서 빠른 시간에 택배를 이렇게 하지, 그 차량을 갖고 다니면 더 늦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택배 기사하고 그 소형 차량을 운전하는 그분하고 같은 지점에 누가 먼저 빨리 도착하는지, 그래서 같은 시각에 딱 출발을 시켰어요. 누가 먼저 갔겠어요? 너무 고민할 건 없어요. 소형 차량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길을 안 돼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아닌 것도 대빵 많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민간요법 중에 오히려 위험한 것도 많아요.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바른다든지, 그것은 된장 같은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들 해왔으나 바르지 않은 것도 많다고요. 하나님께 다가오면 대부분 우리가 선입견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여 다가왔지만 그 선지식과 선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공기 그런 겁니다. 주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주님이 의외의 방법으로 축사하신 다음에 주님이 떼어주니까 그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답니다. 기도원 300명과 메뚜기의 중당 같은 13만 5천 명의 그 많은 미디안 군인들과의 싸움이 어떻게 여러분 승산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의 개념을 타파하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를 도전하겠다고 성을 에워쌌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사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죽은 겁니다. 도대체 어느 편이라 이렇게 아멘을 안 하고 앉았어요? 조상들에 관해서 애도의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 개념이 우리를 때로는 유축시키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감당할까? 하나님은 숫자의 개념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은 그 숫자의 개념을 말하세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은 그러세요. 한 사람이 천을.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도 숫자 개념으로 살아요. 그리고 지가 똑똑하고 지성적이라고 그래요. 부정할 수 없어요. 지성적이라는 것은 맞겠지요. 이성적이라는 것은 맞겠지요. 하지만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숫자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번 버스를 타고 갈 때 20번 버스를 타지 않아요. 우리는 10번 버스를 타고 간다면 10번 버스를 타요. 기다렸다가라도. 잘못 탔다면 내려서라도 10번 버스를 타요. 우리는 숫자를 무시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이 그걸 좋아하십니까? 아, 주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 주님 그렇게 할까요? 이런 거예요. 의외의 장소에서, 아, 이곳입니까? 이곳에서 역사하십니까? 이곳에서? 아, 하나님 그곳입니까? 아, 하나님 이걸로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자꾸만 너무나 돈도 필요하지만 돈 계산만 하고 있는 건 문제예요. 돈을 계산해서 줘야 되지만 돈 계산만 하고 앉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외의 장소에서 역사해요. 또 하나 의외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보여진 모습들을 보면 전혀 의외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깨버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이 지켜봤다 할지라도 똑같은 질병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 맞는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방법에 마음을 두지, 이놈들아 이것은 방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내가 눈을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할 때 눈을 만졌다 하여 눈을 뜬 게 아니야. 내가 말씀으로도 하는 것처럼 능력의 원천이 주님이니까. 능력의 원천이 주님이니까. 근데 인간들은 자꾸 방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주님을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눕구녕 쑤시고 잡아뜨리고 그 미친 짓을 하죠. 요새는 그래도 미친 짓이 그런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한대 한국교회 미쳐가지고요 잡혀들이 나고 환장해. 잡아들려. 안 잡아지면 강파가 다 그래. 참 미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가만히 이렇게 하는 짓들을 보면요 전부 다 유행이에요. 이게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유행이에요. 외국에서 뭘 했다고 그러면 가서 더러운 거 배우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한때 무슨 경배와 찬양 다 미쳐가지고 개척교도 전부 다 더러움을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그냥 탕탕탕 두들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어요. 두들길 사람이. 전부 다 그거에 미쳐가지고 그때 경배와 찬양 이런 거에 미쳐가지고 제일 돈 많이 번 건 악기상들이었어요. 이젠 또 조용하네.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전부 다 유행했잖아요. 그러고서 그 유행 따라가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것들 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지 유행 따라 살면 안 돼. 유행 따라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제멋이다 그러잖아. 네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세요.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방법을 마치 뭐라자면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하고 보낸 시간이 많아도 너희들이 나를 다 안다고 말 못하겠지?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와 보낸 시간이 있다고 다 안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저 우리는 여전히도 주님을 우러러보고 배울 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우리 주님을 다 알아서 얘기하는데 곧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도 역시 내게 물어야 되고 도움을 청해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좀 다니는 것들이 거들먹거리고 못된 짓 하잖아. 나이 퍼먹고. 하나님께 엎드릴 생각 안 하고 주님께 여쭐 마음도 없이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거들먹거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건 망조야. 그건 마귀적이고. 난 여러분의 관련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얘기해도 가만히 남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왜 그래? 관련이 있나 보지? 고쳐요. 그런 건 고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처음부터 교회 딱 들어와서 서열이 있다는 걸 알면 그래요. 교회가 자꾸 서열을 정해놓으면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 막 들어간 사람도 자기는 쫄다 보니까 자기 밑에 사람이 들어오길 원하고 열심히 위에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자기도 그 서열 윗자리로 올라가기를 기다리지. 그 자리가 장로라고 생각하고 그 장로 중에도 선임, 수석 그 장로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교회를 마음껏 좌지우지해도 될 것 같은. 그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인지 어멘인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종이 많아야 돼요. 주님의 종이. 주님의 종은 없고 전부 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왕처럼 굴리만한 인간들만 있으니까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거든. 네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 그럼 너 주님을 더 닮아야지. 당신이 교회를 출입해서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아? 그러면 너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더 겸손의 모습을 보여가며 사람의 덕을 끼쳐야지. 근데 놀라운 건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나도 교회 좀 몇십 년 다니고 장로만 되면 나도 저짓거리 해도 되겠다, 이것만 네가 심어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아멘을 좀 적게 해도 내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외의 장소에서, 두 번째 의외의 방법, 세 번째 의외의 인물을 통해 역사해요.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아이는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한 아이였어요. 전혀 의외의 사람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착각에 빠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한 어린아이가 내민 도시락 하나예요. 위대한 역사, 거기에는 하나님이 무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아요. 하찮아 보이는 사람, 대단치 않은 사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오히려 누군가의 돌봄이 절박할 것 같은 처지의 사람,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보여주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왜 당신은 아니겠는가 이럴 수 있잖아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일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여러분은 아멘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왜 이런 처지에 이런 고통을 만나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자격지심이 생기거나 열등의식을 갖게 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겠지요, 그를 봐라, 우리는 그를 혀를 차고 걱정하며 지켜봤으나 그가 외쳐다니는 소리는 녹두리에 불과할 거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들을 들었고 그를 통하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오늘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뭘 장담합니까? 왜 이곳은 아니라고 말하십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왜 절망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혀 희망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 이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황무지에도 꽃이 피게 하시는 주님, 위대하고 놀라운 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썩어 냄새났던 나사로가 그 시신이 걸어나오게 됐던 것처럼, 도대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제한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오늘 어떤 경우, 어떤 일, 어떤 상황에 처했든 오늘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기, 마음이 가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을 쏟고 사력을 다하며 보냈던 시간은 있으나 내 힘의 한계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분주했지만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 비교하면 그 많은 세월 애쓰면서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대단치 않은 적은 것만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뭔가 시작하기에는 늦은 것 같으며 아무리 살펴봐도 더 이상 방법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조치를 사모하며 주님의 위대한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합니다. 늦은 나이에도 역사하신 주님은, 늦은 나이에도 인간들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시작되고 85세에 갈렙은 위대한 일을 행하고 80세에 모세는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내 힘이 없다고 없는 것이며 안 된다고 안 되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지요. 당신의 처지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면 목사도 희망적인 얘기를 건네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또 어떤 인간은 앉아가지고 목사를 설득해. 목사님, 너무 저를 위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일에 관해서 오랫동안 가슴앓이 하면서 힘써왔던 시간에 제가 내린 결론이 있거든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니 내가 감히 그 말을 거부하를 못하겠으나 저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내가 마치 노력을 했고 수고해서 결국 얻어진 결과가 여기까지지만 여전히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쏟아내 놉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의외의 장소에서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니까 내밀라, 성경은 내밀라고 그랬고 영화를 보면 바닥에다 팍 꽂더라고. 또 참 인간이 웃기지요. 내가 왜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왜 저렇게 바다가 갈라지는데, 뭐 영화가 모세에 대한 영화가 다양하지만 어떤 영화는 그 지팡이를 땅에다가 팍 꽂더라고.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 하더니 쫙 갈라지더라고. 근데 그게 더 멋있더라고 사실은. 이게 딱 드는 것보다 땅에다 팍 꽂는 게 더 멋있더라고. 뭘 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뭘 하는 것처럼 보여주잖아. 팍 갈라져. 그게 더 스릴 있고 멋있더라고. 근데 주님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저기 바닥에 왜 꽂는가 보니까 인간이 영화를 만들면서 좀 더 뭔가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내미는 것보다는 이 꽂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설득력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말이 어려워요? 근데 도대체 이것은 사람이 봐도 좀 어리석게 보여지는 일.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방법으로 의외의 사람을 통해, 자, 그러니 내 눈에 돕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돕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 정보를 위해 먼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고 정탐꾼 2사람 보냈는데 왕에게 들통에 나가서 목숨을 잃어버릴 처지에 그 집에 기생 라합의 집에 몰래 여행객처럼 들어가 있었는데 기생 라합이 도와주잖아요. 왕의 명을 거역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야, 그 아줌마가 그럴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썩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정보만 가득 채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만. 오늘 다 비워내고, 주님, 저는요 나름대로 했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지도와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영과 육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저기 물어보세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체 하지 말고 아는 체 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볼 때 주님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이 워낙 멀리 계셔서 안 보이시겠지만 내가 이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지금 역사에야 저 인간 뒤집어집니다. 곧다구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소위 기도가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해놓고 지가 주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마치 연세가 많은, 나이가 많은 종을 어린아이가 부리듯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그러고 있나? 오늘 남다른 힘들고 어려운 세월에 상처가 있고 너무나 고된 많은 세월에 삶이 곤고하고 누구보다 노력은 다했으나 얻어진 건 없는 곤고한 삶에 처해져 있지만 여전히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를 사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부모가 빨고 앓다가면서 키운 내 새끼라도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규정할 자격이 없어요. 늦은 나이에 자식이 철들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상처 줬던 자식이 훗날 멋지게 효도하며 자랑스러운 자식이 된대요. 부모라도 자식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 의외로 짧은 시간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위해 흘린 눈물, 애쓴 수고, 노력, 누구도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말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쓰시고 그런 자리에서도 역사하시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오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